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폭염도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죠? 양복 입고 있는 목사도 참 이럴 때 되면 좀 힘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와이셔츠 입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싶어서 다행히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는 곳에서 설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영순 씨가 지은 동화 중에 운물에서 나온 당나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홍영순이 지었던 동화인 운물에서 나온 당나귀, 그게 보면 이 늙은 당나귀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 우물가를 갔는데 그 우물이 이제 물이 점점 말라가니까 고개를 너무 내밀다가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귀가 빠졌다는 걸 알고 그 주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귀를 우물에서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이 나귀를 갖다 어디 잡을 데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도 이 늙은 나귀가 우물 안에 끼어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도 이미 늙어서 이제 재구실하기 힘들고 이 우물도 이제 점점 말라가는데 그렇다면 끌어올릴 수 없다면 나귀를 할 수 없이 흙으로 그저 묻자, 그렇게 말합니다. 생매장을 시키자는 말이죠. 처음에는 늙은 당나귀 주인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고. 그렇다면 동네 주민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냥 둘 거냐고, 끊질 수도 없는데 저 고통받는 걸 그냥 둘 거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흙으로 당나귀를 묻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흙을 하니까 그 우물 안에서 당나귀가 막 히히 하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흙을 던지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당나귀 조용한 거예요. 죽은갑다 싶어서 우물란을 쳐다보니까 이 당나귀가 흙을 던지면 몸을 털어서 그걸 딛고 올라서 벌써 보니까 우물에서 가까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동화입니다, 동화. 누가 이런 동화를 지은 이유가 아마 그런 거죠. 우리 삶에도 이 우물처럼 참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물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살릴 수 없다, 건질 수 없다 하고 그저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고난의 흙을 많은 사람들 그냥 받아서 그게 묻히는, 고난의 흙에 깔려서 묻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흙이 내 등에 떨어지면 그것을 흔들고 털어서 그 고난의 흙을 밟고 우물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볼 때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홍영순 씨의 우물가에서 나온 이 당나귀란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우물에 갇혀 있어도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당나귀 같으면 그것이 거침돌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당나귀처럼 돌 딛고 밟고 뛰어서 디딤돌처럼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말입니다. 폭염이 정말, 원래 이 폭염주의보는 33도가 이틀 동안 계속되면 폭염주의보고 35도가 이틀 동안 계속 유지된 폭염, 그보다 좀 높은 경보인데 우리는 지금 계속 경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장담하는데 한 달 안에 다 끝납니다. 참 올해는 유달실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유달실이 회의실에 가보면 지금 콘크리트 열을 받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불평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더 가을이 기다려지고 그때 추웠던 겨울에 떨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생각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사건은 빌라도 총독이 사람을 죽였던 그 피와 그리고 그 제물의 피가 섞였던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이 성벽 밖에 실로암 망대라고 있습니다. 그 실로암 망대를 세운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안반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물을 끌러와서 실로암 못에다가 그 물을 이렇게 가두게 되는데, 그 실로암 못에 물을 지키는 그 망대가 바로 실로암 망대인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건, 이 현실의 두 사건을 가지고서 과연 왜 이렇게 예루살렘 빌라 총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제물의 피가 섞이는 사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왜 생겼느냐, 누구 때문에 생겼냐, 이 문제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당시에 갈릴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에 왜 제물 사건과 사람 피가 섞였냐면, 아마도 이때가 유월절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가 있는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중에 우리나라 같은 독립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거든요.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 세력과 칼과 창으로 직접 대항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들이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반란을 또는 데모를 하다 보니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또 그 죽은 피들이 흘리는 곳에서 또한 짐승을 죽인 피들이 막 섞이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갈릴리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망대처럼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망대 때문에 18명이 깔려 죽었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통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고난을 평가할 때 남을 정죄하는 정죄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러다 보니까 피가 어디 흘러가다 보니 서로 섞인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 피가 섞일 수 있느냐 하면서, 이 피가 섞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특별히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그 피가 흘러서 짐승피와 섞일 정도로 부정하게 죽은 것은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된 거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망대 사건도 그렇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망대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 밖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망대가 이래 무너졌는데 또 안쪽에 있는 사람은 안 다쳤겠죠. 뭐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그 망대가 무너지는 쪽으로 사람들이 깔려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뭐 치가 죽거나 해서 18명이 그 당시에 죽은 사건을,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뭐가 많아서요? 죄가 더 많아서, 하필 죄가 많다 보니까 하필 그 돌이 그 머리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독립군 역할을 하면서 로마군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하필이면 그 피가 흘러서 짐승피와 섞이다 보니 더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됨으로써 세상 말로 이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죠. 망대가 무너졌는데 하필이면 그 옆을 지나다가 또는 앉아있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에 맞아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죄가 많다고 하니까 사람이 죽은 것도 벌써 한번 고통을 받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돌 맞아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이 두 번 죽이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고난이 오면, 질병이 오면, 실패가 오면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인과응보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응하는 그 대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자신의 원인 때문에 그가 당하는 그런 응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죠. 물론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얼굴이 검은 구스 여자와 더불어서 재혼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면서 민수기 12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미리암이 나병 걸렸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뭐하기 때문에? 비방했기 때문에, 비방했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재난이 와서 7남 3녀가 다 죽어버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그 재난이 와서 다 재산이 그저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자신은 또 심한 악성 피부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매일 기와장에 몸을 건지르고, 그러면 그 딱지가 앉고 피딱지가 앉고 구름딱지가 앉으면 또 건질고, 이래서 살 수 없는,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했던 아주 가장 중요한 욥기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네가 죄가 많아서 남들이 겪지 못한 이런 고난, 고통을 겪는 거 보면 네가 숨겨놓은 죄악들, 네가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께 깊은 죄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심한 역경을 겪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자꾸만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욥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게 없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욥기에 흐르는 흐름이죠. 이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죄가 많다 그렇다고, 이 부모님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가 좀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우리도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역경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색깔인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는 같이 오기도 하고 방향이 이것기도 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해석을 풀어주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죠. 자,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세상 만물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확고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누구 죄입니까? 딱 묻잖아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것은, 이 고난, 이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단지 제자들이 모르는 건 뭐 때문에 몰라요? 이게 부모 죄인지 자기 죄인지 그것만 모를 뿐이지 아주 확실하게 저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신들이 부모 죄인지 그 자신의 욕을 모르니까 그걸 좀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자, 9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전혀 부모 죄도 아니고 자식 죄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역경을 겪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남들이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러죠.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장로님이, 또는 저렇게 어떤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런 병이 와? 왜 저런 암이 생겨? 왜 저렇게 일찍 죽어? 왜 저런 교통사고를 당하지?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 가정에 자녀들이 저렇게 잘 안 되지?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일들이 저래 안 풀리지? 왜 하는 일들이 저래 꼬이지?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잘못 믿으면 다 안 돼야 되는 줄 알지만 악인들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순간의 과정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힘들게 꼬이면 혹시 자책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또는 우리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자녀가 꼬이거나 삶이 힘들어지거나 일이 안 풀리거든,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과 판단이 절대 아닙니다. 바꿔 말하자면 잘 나간다, 하나님 잘 믿고 충성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2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고난을 주신 그 의미를 찾아내는 의미형인데, 우리 3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이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건이나 망대 사건의 대답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위와 같이 망하리라. 이걸 뒤집어놓으면 뭐예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뭐요?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 항상 정죄형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신문 방송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망대가 무너졌다 이러면, 이번에 라오스에 SK에서 지었던 뚝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됐죠. 그러면 신문 방송에 늘 할 때 무슨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분석형이죠. 설계도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니냐? 혹시 누가 종을 떼물고 제대로 재료를 쓰지 않아서 부실공사한 건 아니냐? 또는 보수공사를 해 때를 놓침으로 이런 큰 화를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 분석을 합니다. 신문 방송에는 세월호 생기면 세월호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고 인과형,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려고, 또는 막 분석형으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석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적인 관점에서 내게 비춰주는 관점에서 내게서 그 의미를 찾아라는 거죠. 자,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사람들의 고난을 보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삼지 말고, 마치 사람들의 고난을 창문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창문 어떻습니까? 자기가 안 보이고 뭐요? 상대만 보이죠. 창문 앞에 서면. 그죠? 그렇게 이렇게 고난을 볼 때 창문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고요? 거울로 봐라. 거울은 뭐가 보입니까? 거울 앞에 서면 남이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내를 봐라는 거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점이 없는가를 찾아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면 나도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말고 그거를 통해 이 사건을 보고서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없는지, 그것을 쳐다보고 판단하고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는 거죠. 어려운 고난을 보고 남을 헐뜯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마치 거울처럼 나를 사용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에게 동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 1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만나랑에 불평하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그들이 원망불평하다, 무릎다고 원망불평하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내용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볼 때 본보기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이 본보기가 이전 성경 거울로 나옵니다. 인생이 거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너희들 생각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지 말고, 정죄하는 도구로, 분석하는 도구로 삼지 말고,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돌이키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도구로 삼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당했는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좀 아는 것처럼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이고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고 창문이 아니라 거울로 서서 혹시 나도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돌이킬 것은 없는가, 내가 회개하고 반성할 것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걸어가는 길들 발자취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걸 참 많이 느끼고 깨닫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를 회개하고, 내가 혹시 부족하고 내가 고치고 내가 바꿀 점이 없는가를 우리가 바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이라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좀 잘 나가는 금그릇도 있고, 고담 잘 나가는 은그릇도 있고, 보통인 나무그릇도 있고, 잘 깨어지기 쉽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릇의 종류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그릇의 종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이렇게 줄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줄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이에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서시면 그것이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귀하죠. 우리가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이 예를 들면 기생라합이라든지 또 버림받았던 창녀에서 났던 입다 같은 사람들도 세상으로 말하자면 무슨 그릇입니까?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서시니까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버려야 돼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 질그릇이 보고 나는 왜 이리 질그릇이야 왜 나무그릇이야 이래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금그릇이 필요하면 금그릇을 쓸 때 은그릇이면 은그릇에 질그릇이면 질그릇에 필요한 곳에 서신다는 거죠. 그러니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왜 질그릇이냐 질그릇 중에도 금간 질그릇 참 많이 써서 그 주위 입구 아기 입구에 가장자리에 이빨이 많이 나가서 제대로 쓸모없는 그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주님이 서실 줄 믿습니다. 그릇이 무엇이냐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주님이 비록 이빨 나가고 금간 이 질그릇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아서 그 그릇이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모든 선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그릇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될 것이냐 날마다 이런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고난들이 많이 저는 하나님 왜 이렇게 대구에 이 한국 땅에 이런 폭염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만구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이유를 내게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게 주신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절대 창문처럼 남을 고난을 정죄하는 그렇게 도구로 쓰지 말고 그걸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록 질그릇 같은 나라 할지라도 이빨 나가고 금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의 서심이 합당하게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 믿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송하기